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마지막으로 붙잡고 있는 것을 주님께 내어드림으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온전히 인정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의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으로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오늘부터 우리가 다루게 될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은 32장에서 34장을 가운데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중심 부분인 32장에서 34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금송아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그 앞과 뒤에는 성막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똑같은 내용을 앞, 뒤에 두고 가운데 전혀 다른 내용을 배치하면 그 가운데 내용과 양옆의 내용을 서로 비교 혹은 대조하는 것이 히브리 문학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은 금송아지 사건과 성막을 서로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다운 예배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25장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크게 두 가지를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는 성소고 다른 하나는 성소 안에 비치할 기구들입니다. 그러면 성소와 성막은 어떻게 다를까요? 우선 성소는 지성소가 들어있는 텐트 안을 의미합니다. 그에 반해 성막은 성소가 있는 공간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성소를 성막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곳을 장막 혹은 회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름이 다르게 불리는 것은 그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하나님은 성소에 대하여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은 시내산 꼭대기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산 위에 계실 때는 아무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산 꼭대기에 계시지 않고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하나님은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은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에 대한 내용인데 지성소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내일 지성소를 다룰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 성소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소를 건축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 은, 놋, 실, 가죽, 보석 등의 예물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선 이것은 가져오라는 명령입니다. 즉 드리고 말고의 권한이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 예물들이 내 것이라면 하나님은 나의 것을 요구하는 분이 됩니다. 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가져오라는 이 예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얻은 것들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애굽에서 떠날 때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애굽 사람들에게서 취득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예물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된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절에서 이러한 예물을
기쁜 마음으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우리의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주인임을 인정하며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인정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물을 가져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강제나 강요가 아닌 당연한 요구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억지로 마지못해 드리는 것이 아닌 자유롭고 자발적으로 당연히 드리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음이 불편한 사람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자꾸만 그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불편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소를 건축하기 위해 모든 백성들이 예물을 드림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교회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교회는 어느 한 사람의 헌신이나 수고에 의해 움직이는 조직이 아닌 서로 연결되고 결합된 지체들이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어느 한 사람만의 헌신이 아닌 공동체 전체가 함께 참여하고 헌신하는 것을 기초로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 모든 성도들에게 가져오라고 명령하시는데 이 명령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라는 관점에서 놀라운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일하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성소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과 만나는 장소라는 개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을 선포하셨고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진행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그것은 곧 하나님과 인간이 공간적으로 또 형식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이 실체화되는 새로운 시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 그의 백성들에게 결단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이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의 일에 인간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내가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면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일에 대한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에 대한 나의 마음 자세입니다. 예배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 자세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이 하나님에 대한 나의 마음 자세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중심을 보신다는 말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귀찮고 피곤하게 느껴지십니까? 그것은 그 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태를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졌다고 표현합니다. 그것이 꼭 교회와 관련된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나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성실히 일하며 정직을 지켜내는 것이나 가정에서 자녀를 사랑으로 돌보며 가족의 뒤처리를 하는 일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꼭 이런 일을 나만 해야 하느냐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을 분리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그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고 그 일이 곧 성소를 짓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감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지어야 할 성소입니다. 하나님은 그 성소를 지으라 명령하시며 그것을 위해 우리에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억지로 어쩔 수 없이 가져오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준엄한 명령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런데 8절과 9절을 보면 하나님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내가 네게 지시하는 대로 행하라 하고 수없이 명령하셨고 또 출애굽기에서 모세는 그 내용을 반복적으로 기록함으로써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임을 명백하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성소를 지어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판단대로 행동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내일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에서 하나님이 성막과 그 안에 놓일 각종 기구들을 만들 재료들과 그 크기 그리고 그것을 제작하는 방법까지 세밀하게 지정하시는 내용들을 읽으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바로 이것들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삶의 세밀한 부분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모세가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성막이나 기구들을 만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민수기 26장 61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72 장로 중에 한 명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불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과 10절에서 바울은 우리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하면서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고 경고합니다.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아무렇게나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지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소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